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뭐 바뀐 거 보이셨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앞에 도로가 다 포장되고 공사하고 있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다 준비가 되어서 올라올 때 아주 앞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올라오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나가실 때 보니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나가시세요.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꺾어야 될 것 같은. 어쨌든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공사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고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걸어가는 우이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쁘다 얘들아. 지금 벌써 5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리딩 지저스 벌써 따라가고 계신 분들은 레위기 이제 거의 마쳤고요. 저는 레위기 뭐 설교 준비 때문에 다 끝났고 민수기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읽으면서 아마 약간은 좀 지루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되어지는 제사라든지 뭐 정결 예식이라든지 규례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루한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그 의미를 생각하면 나름대로 참 재미있고,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히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 드리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각종 제사를 요구하셨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례들을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 전체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법에 대해서, 또 정결 예식과 정결 규례 규범에 대해서, 그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 어겨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또 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는 율법서라고 부르게 됐고요. 또 율법 조항이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단락을 잠깐 말씀드리면 1장에서 이 10장까지의 내용은 각종 제사에 대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의 규례와 이 제사장의 위임과 또 취임식에 대한 어떤 그런 제사 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막에서 집행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제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7장까지를 보게 되면 각각 목적에 따른 5가지 기본 제사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11장부터 17장까지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각종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이 규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너희들이 정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정결 예식과 정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18장에서 27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례와 또 순종을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규례들을 하나님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런 것을 이렇게 지키고 저런 것을 저렇게 지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들을, 왜 이렇게 많은 규례를 주셔야 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법의 목적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선 안에서 움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 선을 통해서 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와 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허락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구절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 명령하신 본문이 바로 이 2절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성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생축 중에서 이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생축을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생축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이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이 그 제사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어야만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의 제사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피의 제사를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시대였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이 제물 되셔서 피의 제사를 본인을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피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죄 사함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의 제사 제도는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또 죄를 범죄하게 되면 또 그 제사를 또 올려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단번에 드리신 그 제물,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앞에 것만 틀어져 있는데도 시원하네요, 아주. 네, 저는 시원한데 여러분들은 추우실까 봐 혹시 추우시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온도를 높이라고 하든지 끄라고 하든지. 이번 겨울에도 검증이 됐어요. 따뜻한 게. 이제 여름에는 제가 볼 땐 검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만 틀어놔도 이 정도 시원하면 또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위에는 조금 더울지 모르겠는데 이 아래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우면 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운데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세우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뭐 이런 것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섬기는 표시로 예물을 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정성과 사랑과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억지로 드리거나 아까운데 막 이거 내가 사탕 사 먹어야 되는데 떡볶이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억지로 드린다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물은 이 뭐 양이 많거나 뭐 액수가 크거나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허락해 주신 구원에 감사와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이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금만 드려도 되겠구나, 아무거나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물의 신체에 정확하게 결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시대에 예물을 드릴 때 어차피 태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 흠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사실 불에다 태우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미 태웠기 때문에 흠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래서 이 어차피 불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는 것보다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온전한 짐승을 오히려 남겨서 키워서 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거.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왜냐하면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은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것을 드릴 만한, 그것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뭐예요? 아, 네가 나를 가장 최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고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우리의 최상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최상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이 정결법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음식과 관련되어서 동물이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는 짐승의 조건 중에 먹어도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굽이 갈라져야 한다라는 거고 하나는 또 되새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기준은 우리도 알지 못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이나 또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못하는 동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충족시켜야만 먹을 수 있고 정결하다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성결이라는 것, 정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성결한 삶이요 정결한 삶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완전히 거룩하고 완벽하게 성결한 것이 진짜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성결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막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단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정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결하고 성결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에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거룩,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깨끗함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거룩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이룰 수 있는 정결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결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또 지속적으로 회개를 이루면서 깨끗해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와는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지금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리딩 지저스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그죠? 말씀 열심히 읽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러면 정말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들을 지금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우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의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쫓을 수 없는 거룩함을 이루고 계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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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성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이 이사야는 자신의 그 부정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그 가운데서 그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이 우리의 삶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정함과 악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결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부정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고 부정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는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 부정함과 우리의 그 더러움이, 추함이,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해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정결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엎드리고 부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그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녀 되었고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